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24번째 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내위기로 들어왔습니다. 내위기의 제목은 이번 주 파라샤 제목처럼 바이크라로 시작합니다.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인데 내위기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를 읽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조금 현재 저희가 보는 것하고 절수가 틀려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5장 26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쓰는 성경에는 6장 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는 고르반 5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이번 주 파라샤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라프 메오헬 모에드 레모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크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에 예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예물은 어디서 사용됩니까? 지난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 테루마 예물을 우리가 이미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예물이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고르반의 예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까이 나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준비해 나아가는 예물, 그것이 고르반이 되겠습니다. 고르반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물이 기본적인데요. 이 고르반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경외함이 없는 고르반은 결국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드리는 번제는 올라, 이 번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 되겠습니다. 드리려거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코라, 가까이 간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물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인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 제사장이나 그리고 족장이든 이런 유력자들은 숫송아지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번제물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이 숫송아지가 나 대신 불살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오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 물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미 이것을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는 겁니다. 번제는 영어로는 ascending offering 해서 위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올라도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는 거죠. 제사장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올리면서 자신의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하는 세미카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비두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기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둘기로 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제물에 손을 올리고 하는 행위는 생략되게 됩니다. 번제는 동물을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는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자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주님 당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주님 앞과 언약을 갱신할 때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주님 이 언약을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도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막을 드릴 때도 번제, 성전을 봉헌할 때도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도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사사기서 20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할 때도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시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터가 정해진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윗에게 이 전염병으로 국가적으로 치게 됩니다.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개인적인 헌신 또한 국가적인 헌신 언약을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 번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르반은 민카,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휴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민카는 선물, 예물, 봉헌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을 드리는 건데 곡물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면 민카, 이 소제물은 주님 앞에서 내가 갈아지는 거죠. 완전히 갈아져서 그동안의 수고에서 나왔던 곡식의 소산물, 노동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렇게 보리의 소산이 있습니다. 밀의 소산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소제는 나오는 것 중에 일부는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들이 나중에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종류의 소제물이라도 반죽이 부풀지 않는 무교병을 반드시 구워야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꿀도 넣어도 안 됩니다. 부패하거나 하는 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또 뿌립니다.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거죠. 소제를 정리하면 하나님께 내 추수의 소산물을 올려드리는데 온전히 빠져서 그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나는 이만큼인데 부풀려서 이만큼씩 하는 그런 예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물은 화목제입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미 속죄 제물도 드리고 죄의 문제 해결되고 번제를 드려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화목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셨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또 다른 감사의 예물입니다. 레위기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이거 세미카라고 한다고 했죠. 손을 올리고 죄의 고백을 하지만 이 화목제는 똑같이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죄의 고백 대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드리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르바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요. 레위기서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특별히 제사장이 어겼을 경우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밑에가 없어요. 제사장이 비둘기로 드린다, 제사장이 양으로 드린 거 없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가장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숫소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숫송아지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소에게 자신의 죄가 이렇게 전가되게 하고 그리고는 잡습니다. 그리고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물에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회막 안 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리고 그 송아지의 기름을 떼어서 내장의 기름, 콩팥, 허리에 있는 간에 있는 기름들을 다 떼어서 번제단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기름은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피도 뿌립니다. 그런데 가죽이나 고기는 회막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가서 불태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미 송아지에게 기도하면서 이 송아지가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정가를 받아서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경우는 숫송아지로, 그리고 왕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계명을 어겼을 때, 맹세를 어겼을 때, 무의식 중에 드린 죄라든지, 아니면 나는 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당신이 이게 죄다 라고 죄임을 깨닫게 되었을 경우는 그들은 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그만큼 좀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왕이나 제사장이 드릴 때도 숫송아지로 드립니다. 족장의 경우는 수염소로 가지고 드리고,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나 작은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소재로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아샴이라고 하는 건데요. 레위기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제물을 손해를 주는 경우, 또는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주웠어요. 그런데 안 주웠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안 돌려줬어요. 이런 경우 돌려줘야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20% 5분의 1을 더 더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속죄제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린 거라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 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트 오퍼링, 속죄제는 sin 오퍼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말로 보상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도 그 예물을 다시 돌려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갚아주고, 그리고 5분의 1.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물질로도 손해를 줬으면 갚아주고 20% 더 하는 보상의 제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차이를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둘 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도 부지 중에 지은 죄, 연약함으로 지은 죄, 이런 다양한 경우가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드릴 때 그것을 자기가 잘못 사용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거짓 맹세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20%를 추가해서 배상하기 위하여 드린다는 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5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 어떨 때 드리나요? 간단하게 보면 다음 주에 저희가 짜부에서 또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이미 설명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 제물들을 드리는 예들이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숫송아지를 잡아서 주님, 제사장으로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의 동물의 손을 올리고 그를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순양 하나를 끌고 와서 그를 잡아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헌신. 제사장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 용납되었다고 믿고 다른 순양을 끌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귓부리와 엄지손가락, 이 엄지와 엄지발가락에 바르면서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소제물도 같이 준비합니다. 그 곡식의 전병들을 준비해서 함께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양의 가슴이나 넓적다리를 주님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요제로 올려드리게 되죠. 여기 안에 이미 속건제를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화목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에게 온전히 헌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목제 안 됩니다. 죄를 진 사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화목제와 소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올려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44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사야 43장 처음에 읽을 때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그리고 북방에서 남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을 주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그러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찬송을 위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시고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백성은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번제와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고르반을 안 드려요. 다른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거를 막 내라고 막 했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44장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를 받다기보다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고르반,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이 하프타라의 말씀에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44장 9절부터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께 예물도 안 드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만든 금속 우상에게도 절을 하고 있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1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 예물도 안 드리고 다른 데 예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합니다.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아침에 빽빽하게 있더라도 해가 들면 싹 없어지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지금도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립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여러 죄들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토라에서 예언한 그들의 메시아가 예슈와 하마시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불교도도 있고요. 힌두도 있고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늘이 제거되고 수건이 제거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레위기서 1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고르말의 예물로 우리가 모든 죄를 그리고 온전케 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하지 않는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참 형상인가요?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번째 것, 지금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나요? 바로 두 번째 것, 온전한 것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피 흘림을 온전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동물의 제사는 맨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계속 흘렸어야 돼요. 그럼에도 죄 자체를 없이 하거나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함께 또 보는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속죄의 예물을 설명했습니다. 기름만 불태우고 나머지 가죽,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영 밖에서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성전 바깥에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속죄 제물로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의 제사는 일시적이며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와의 피가 레위의 제사들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마이크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위기의 제사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핏뿌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 재력에 맞게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족장은 숫염소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제사를 동일하게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와의 피를 의지해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주님, 제가 내 이웃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물질적 피해를 줬습니다. 그들에게 갚아주고 배상하고, 주님, 저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속건제죠. 주님, 제가 주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주겠습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 저를 용납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신부로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그러면서 그 감사 예물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거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우리 목사님과 나눌 수 있고 내 이웃과,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것을 화목제로, 제가 이번에 이런 소득을 얻었어요, 소제로, 우리가 지금도 이와 같은 5가지 고르반을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파라샤의 제목은 짜부입니다. 명령하여라는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공부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좀 다 자세히 더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또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8장 3절, 9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브릿 하다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